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람까지 제6일에 사람 창조하는 것까지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았을 때에 참으로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2장에서 와서는 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나게 된 일들을 더 상세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다 이루어졌다는 말은 창조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의 거룩하신 영광에 아무런 흠이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이 창조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로 완전히 절정에 도달했다. 궁극적인 완성에 도달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추가적인 창조의 사역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자체 그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화론에서는 우리가 결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없죠. 진화는 이 모든 우주 세계는 지금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길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과정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목적도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그 자체로 계속해서 어떤 진화의 과정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1장에서 6일 동안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보다도 깊이 있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근간이 됩니다. 창조가 없다면 타락도 없겠죠. 그리고 타락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복음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는 주요한 주제들을 볼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라든가,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세우셨다.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바로 이 창조주와 피조물이죠, 그 사이에 생명의 약정을 맺으시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대표적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면 2절에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7째 날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창세기 2장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세계에서 절대적인 그런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는데 그 7째 날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안식하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여기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리고 모세는 여기서 설명을 더 덧붙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가 돼요. 이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하심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에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이 날은. 먼저 우리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안식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안식.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쉬셨다, 이런 말 자체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뭐 힘이 들어서 쉬시는가, 그런 생각이죠. 만약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것을 그래서 예술가의 작품 활동에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뭐 예술에 대해서 뭐 다 깊이 있는 조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 우리가 이제 뭐 예술가들의 삶이나 이런 것들을 때때로 보면요, 그들은 오랜 각고 끝에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고 그런 후에 이제 그 그림이나 또는 도자기라든가 자기 작품에 자기의 낙관을 딱 찍죠. 그러할 때에 비로소 예술가는 뭘 합니까? 마음에 쉼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그 작품에서 예술성이 드러나게 될 때에 거기에 더 이상 어떤 것도 첨가할 필요가 없으므로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고 그의 일을 이제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술가는 뭘 할까요? 그 작품을 누구에게도 먼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먼저 그 작품을 바라보면서 그 예술적인 아름다움과 그 가치에 심취를 해서 정말 잘했다. 그렇지. 내가 바로 저걸 그리고 싶었던 거야. 정말 잘 표현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만족하죠. 그리고 그는 이제 붓을 내려놓고 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창조는, 세계는 창조된 것이지 진화가 아니므로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그 자체를 인정하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계명에서도 말씀하죠. 십계명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들의 육체적인 쉼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창조의 세계, 그리고 하늘의 새들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다 뭘 해야 됩니까? 잠을 자야죠. 잠을 자지 않고는, 쉬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이 창조 세계의 일종의 본성이고 속성이죠. 그리고 이 일곱째 날에, 일주일 동안 일하고 이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쉬심같이 우리들도 또한 거기에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제7일 날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를 따라서 쉰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만족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만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요, 진화론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본다면 이 세상에는 결코 안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적자생존을 위한 투쟁뿐이죠. 약육강식의 세계. 약한 것은 모두가 죽어요. 강한 것만 살아요. 그래서 내가 저 강한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쉴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기 발전의 과정으로 진화는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태돼요. 자연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 이것이 진화론이죠. 여러분, 진화론에 무슨 윤리가 있어요? 목적도 없는데. 보편적인 그런 도덕적 개념도 그 속에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윤리가 있고 거기에 힘이 있어요. 끊임없는 자기 발전과 확장과 계속해서 마치 뻗어져 나가야 할, 쉬지 못하고 뻗어져 나가야만 뭔가 계속 자기 형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진화론은요, 참으로 비참한 결과를 가져와요. 이미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동족 상잔의 비극도 겪었잖아요. 대나무 창으로 찌르고 모두 다 한테 막 묻어놓고 총으로 전부 다 난사하고. 왜일까요?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거 왜 없어요? 그게 유물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그 자체가 도덕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의 질서의 조화의 아름다움을 한번 보세요. 창조의 그 세계의 아름다움에 심취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죠. 산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마음의 쉼을 얻고 싶은 거예요. 전자기기한테서 떨어지고 싶고 현대 문명에 대해서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자본주의의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얻고자 하는 건 뭘까요? 안식이죠. 안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걸 원하고 모든 피조물도 그것을 원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피조물들도 모두 다 탄식한다 그랬어요. 왜 탄식합니까? 아담의 타락과 범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지금은 온갖 저주로, 가시와 엉겅퀴로 모든 세계가 만물의 피곤함을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착하고 얌전한 소도 열받아가지고 주인을 들이받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몸살을 앓는 거예요. 인간들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다시금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금 모든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목적과 뜻대로 순리대로 다시금 회복되는 겁니다. 그때는 서로 물고 먹히고 잡아 죽이고 이런 것이 더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이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드리워지면 모든 죄가 제거되고 사망이 제거되고 저주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세계 자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윤리의식이나 이 정도는 아니지만 모든 창조 세계 속에도 이런 미학적인 질서가 기본적으로 윤리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거예요. 미학적인 아름다움 속에
모든 자연의 피조물들도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복주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창조 이 창세기에 놀라운 진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쉬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누가 쉰 거예요? 하나님이 쉬시잖아요. 예술가가 붓을 다 마치고 마지막 한 점 딱 찍고 그러고 나서 쉬는 거죠. 또한 모든 창조는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시간의 간격을 두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창조 그 자체의 본성이나 속성이나 질서를 이용해서 창조 사역을 모두 이루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우리가 1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였고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어떤 상태냐면 아직 질서가 전혀 부여되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는 아직 운동력도 작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무런 사태도 사건도 발생할 수 없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빅뱅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빅뱅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그냥 무의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1장 3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자체가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창조 그 자체의 본성이나 속성이나 그 질서를 이용해서 매일매일 day by day 오늘 한 것을 토대로 다음에 또 새로운 질서를 거기에 또 부여하시고 또 거기에서 또 새로운 생물들이 나게 하고 물에서 물고기와 새들이 나오게 하고 흙에서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에서 나무와 식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이 없는데 어떻게 식물이 나겠냐 이 말이죠. 땅에서 또 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나게 하시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질서와 속성을 이용해서 그 다음 단계의 세계를 계속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6일 동안 낮과 밤을 따라서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설화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낮과 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창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와 속성과 그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3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냥 빛이 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잖아요. 품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성령이 그 빛의 효력을 만물 가운데 발산하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조금 이해가 약간 어려우시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했고
그리고 타락 이후에 그 인류를 구속하시는 것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세요. 이걸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기사에서 우리가 이 짧은 이 수로들 그 기술 내용들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창조 사역에 있어서 근본적인 동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결정과 의지를 따라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행동,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창조는요, 창세기 서두에서부터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벌써 거기서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이 말씀이 나오고, 이런 벌써 다 삼일체고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는 한순간에 빅뱅, 빵! 이 대폭발로 인해서 어디 없던 곳에서 뭔가가 생겨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장구한 세월을 거쳐서 끊임없는 진화와 자기 발전과 선택을 통해서 지금의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중간중간의 과정들도 하나도 설명할 수 없잖아요. 연결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믿음을 우리한테 증거해 줘요.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이 맞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지혜로, 그 능력, 그 힘으로 이것을 만드셨어.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을 봐봐.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의 성자 예수가 계시고 진리의 성령이 이 일을 다 이루셨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조의 과정을 1장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하루하루 그리고 낮과 밤을 통해서 일자를 따라서 하루 24시간이죠. 그것을 따라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말해요. 뭐 유신 진화론 이런 사람들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논리적인 추측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장구한 세월을 따라서 신이 그 일들을 이루는데 단지 성경에서 그냥 이렇게 기록했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논리와 전혀 부합되지 않아요. 성경이 맞냐? 인간의 이성이 맞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막 서로 막 이렇게 다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논리와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6일 동안 낮과 밤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조 그 자체의 속성과 질서를 이용하셔서 만물을 조성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참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고려하실까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림을 그릴 때 먼저 다 이렇게 이 그림 판넬을 먼저 딱 준비하고 그 위에 스케치를 하고 밑그림부터 생각을 하고 다 순서대로 그리잖아요. 그냥 안 그리잖아요. 원근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음영을 다 이렇게 적절하게 다 하고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단순하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으며 모든 존재하는 사물들에도
질서와 계층이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동물의 세계도 있고 식물의 차원에서의 세계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미생물의 세계 속에도 여러분 그 속에 들여다보면 다 질서가 있습니다. 벌들요, 개미들요, 다 질서가 있어요. 그 속에. 사람들은 저 아마존에 살아가는 동물과 식물계를 아무도 신경 안 쓰죠. 그런데 아마존의 생물들과 짐승들과 새들과 물고기들은 그들만의 독립된 세계와 질서를 따라서 활동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한꺼번에 지었다면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논리로 그렇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와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허락하시고 그들 하나하나의 계물들 가운데에 모든 삶을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만물과 그 가운데 모든 생물과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만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피조세계 각각의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들 각각을 다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복을 다 주는 거예요. 이 복은 번성하고 충만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거기에서 다루게 될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사람의 창조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나면 이제 인류의 시간 역사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장 시작의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통해서 이 관계가 정립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의 시작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창세기 2장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언약. 이 언약이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언약의 종교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언약 위에 세워져 있는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신앙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다 성취되고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성령의 오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신약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교회는 연속성 속에 있어요. 그 구약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신약의 교회가 그런 연속성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러면 신약의 교회도 반드시 언약의 이 기반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왜 언약이란 말이 우리가 많이 듣는 것 같아도요. 막상 언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그런 분들이 또 별로 없어요. 제가 이 창세기에서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 큰 주제가 바로 이 언약입니다. 이제 이후로 이 언약이 더욱더 분명하게 역사 속에 이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언약의 경륜을 그렇게 드러내세요. 나타내 보여요. 자꾸 이렇게 크게.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역사를 이 계시의 점진적인 역사다 이렇게 말해요. 점진적으로 이 계시가 계속 드러난다. 그게 바로 언약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이제 참 종교예요.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워서 약정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었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그 언약의 섭리예요. 이제 선악과와 생명나무 실과의 사건이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역사를 통해서 지금에까지 이르는 이 신약의 시대와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은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언약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제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깊이 있게 설명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걸 언약사라고도 하고 또 구속사를 그 속에서 또 우리가 조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도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해서 저마다 자기 복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 복음, 내가 복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그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그 언약을 쫓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 그 믿음도 바로 이런 언약의 증거를 따라서 언약 가운데에서 신약의 믿음, 예수 믿음과 통일성을 찾아야 돼요. 물론 구약과 신약의 경륜상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요. 그 하나의 언약이 뭐냐, 이런 거는 이제 추후에 제가 성경을 계속 강론하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관계가 신약에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형태로 이제 우리에게 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언약 가운데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약의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경륜은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에 대한 행위와 순종을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만요, 저는 그래서 믿음을 언약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좀 생소하죠?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그 믿음은 언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믿는 그 믿음의 행위 그 자체로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일 때라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믿음 많죠. 우상에 대한 믿음부터 신앙해서 토템이든 애니미즘이든 무속신앙이든 뭐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 믿으면 그게 믿음이다 라고 세상의 종교들은 말하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분명히 언약의 법을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고 그래서 거기에서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어디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의 길도 여러 갈래요. 이리로도 진리에 도달할 수 있고 저 길로도 진리에 도달할 수 있고
산에 올라가는 길들은 여러 가지지만 꼭대기는 하나다. 이 종교다원주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오늘날 에큐메니칼 종교 통합 운동하는 사람들, WCC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강력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법도 없이 저들 마음대로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냐 이거죠. 예?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 그래서 제가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아니죠. 그가 무할례 시에 이미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하고 말씀을 그에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창세기 15장 6절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므로 신약의 시대에는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써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단번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소와 염소와 이런 제물들의 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영원히 이룬 이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이 믿음을 고백하면 이제 물로 세례를 줍니다. 이때 받게 되는 세례도 여러분, 그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로마 캐톨릭은 저들 교회, 로마 교회 와가지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말하지만 이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전혀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이때 신약의 성도들이 받는 물세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의를 인치는 표징에 불과한 거예요. 표징.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요, 아무 데서나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신령한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복음의 권위 아래에서 여러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목사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복음의 권위와 진리를 따라서 그렇게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교회에서 하는 거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불법이에요, 여러분. 아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찬도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자에게 교회가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런 다음에 세례받은 그 사람에게 성찬이 허락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은 분들은 이 성찬을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다 이런 신앙의 유익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새 언약의 신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9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독특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생물들, 짐승들에게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어떻게 하시나 보시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담의 탁월성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한마디로 말해서 신의
형상으로 아담의 탁월성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의 형상이라 그러면 그거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예? 대단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께 이 법궤를, 이 십계명 돌판을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모세가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왜 못 봤습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명한 빛이 드러나는데 그 빛이 신적인 빛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무서워서 못 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도 아우라처럼 모세한테 딱 남아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만나고 재판을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에 베일을 딱 가리고 백성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여러분 이 타락한 성품과 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신적인 영광은 탁월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이 아담의 거룩성, 아담의 의로운 형상은 놀라울 정도로 탁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나중에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탁월함, 사람의 지혜, 능력, 이런 것은요, 모두가 다 도덕적 탁월성입니다. 도덕적 탁월성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양심의 도덕적, 주관적 도덕적, 이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원의의 상태, 타락하고 흠이 있고 부패한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딱 그 형상. 우리가 처음 어떤 물건을 딱 노트북 같은 거 새 거 딱 사면 처음에 아주 예쁘고 딱 포장돼 나오죠. 하나도 손대지 않은 공장에 출고된 그 당시 그 깨끗한 상태, 보기 좋죠. 그런데 사람은 그것에 비유할 바가 못 되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창조됐으니까. 근데 그 형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원의의 형상, 의로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입니다. 이 의의 상태가 바로 아담의 상태, 거룩한 상태. 이게 탁월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의 빛을 아담이 그대로 순수하게 그대로 다 흡수하고 그대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아담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그림을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연상을 해요. 아담이 처음 흙에서 만들어졌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를 부여 넣어서 눈을 딱 뜨니까 아담이 잘 잤다 라고 하면서 여기가 어디지? 이건 뭐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이 성경과 동떨어진 이미지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담은 눈을 뜨자마자 자기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 반사로 모든 만물을 자각하기 시작해요. 이걸 우리가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담지한다 그러죠. 담지. 그 담지자예요.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코드를 그 마음의 눈으로 다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게 아담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아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름을 아담한테 가르쳐줘도 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형상으로 부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담은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 그 만물의 속성, 사물의 속성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직관력을 가진 거예요. 이게 아담의 탁월성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들짐승과 각종의 새를 다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피곤하니까 다 이렇게 아담한테로 모든 생물들을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야, 이건 호랑이야, 이거는 토끼야, 이건 돼지고, 이거는 공작이고, 이것은 기린이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담에게로 이렇게 몰아가시니까 아담이 그것을 보면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야, 너는 참 용맹하네. 응? 너는 아주 빠르네. 너는 아주 재미있네. 너는 너무 익살스럽다. 야, 그래, 너는 몽키라고 해라. 넌 너무 귀엽다. 넌 레빗이라고 해라. 너는 보니까 되게 지혜롭긴 한데 아주 음흉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뱀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름들을 다 짓는 거예요. 그 사물의 본성을 직관할 수 있는, 통각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담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의 탁월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아담에게서 난 인류들이 여러분 처음에 타락을 했을지라도 그 탁월성 때문에 생명이 천년까지 되는 거예요. 천년까지. 여러분 70살까지 사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요즘 물론 100세 시대지만, 예? 원래 사람은 천년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의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졌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기업으로 삼아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흙을 파먹고 땅을 파서 노동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예배함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원래 의도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일들을 아담에게 맡겨놨는데요. 이 아담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있으니까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여인을, 매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2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와서 그로 하여금 결혼하게 하고 가정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첫 조상들의 가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정의 단위를 통해서 인류의 자손들이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경륜과 섭리와 또 뜻과 목적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 또한 모든 창조의 모든 질서와 본성도 하루를 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류와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것을 통하여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이 언약의 경륜도 아담을 통하여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인류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온 세계로 충만하고 번성하게 뻗어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 성경을 이해하는 초석으로 삼고 나아갈 때에 첫 창세기의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